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대답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왜 하냐? 총 깔려고 해요. 총 깔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총 깔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총 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총 안 가도 돼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그냥 좀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마음이 좀 평안하면 그걸 만족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면 여러분 다른 종교 가도 되죠.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알고 그냥 어떤 마음에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뭐 해도 천국 문 앞에 여러분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고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천국 가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목사님, 누가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이 천국 가는 어떤 신앙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무슨 거 이렇게 막말하십니까? 라고 기쁜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신앙인가? 아니면 못 가는 신앙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들여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에서 설교를 했다고 산상수훈인데 5장부터 7장까지는 핵심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를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뭘로 시작되냐면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진정한 복 받은 자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과 소금이, 세상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쭐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밀히 보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시며 비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문을 찾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이지만 좁고 험한 길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맡겨지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이 뭐냐? 그겁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못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기도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신앙인가요?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7장 15절에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진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천국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다 불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신앙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가? 첫 번째, 천국 가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우리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떼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하고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백날 첫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모습이 바뀌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삶이 변화해야 되고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백성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누구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1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요? 흙으로 사람 만드신 하나님께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 뭡니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정말 저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봐보세요. 나한테는 열매가 있나?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본다고 하는데 난 정말 변화가 있나? 열매가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열매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입술이 안 바뀌고요. 생각이 안 바뀌고요. 마음이 안 바뀌고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뀐, 그러면 그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직분이 있냐, 얼마나 봉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겉만 신앙이지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 할 뿐인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어요. 근데 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야, 저 무화과 나무 뭐하러 땅만 차지하냐? 저거 찍어서 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오래만 참으십시오. 오래만 참으십시오. 올해도 만약에 이것이 제가 걸음을 주고 잘 보살폈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찍어서 그때 버리십시오. 그때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부터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어 열리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입만 무성한 신앙은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어느 누구도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찍혀서 불에 던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열매 없는 신앙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거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왜 심각하게 해야 되겠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히 달려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에 따라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되게 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건강검진 하시다가 어디가 이상했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이렇게 이상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병원 가서 고치셔야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병이 있다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병원 가서 고치셔야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서 정말 내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왜요? 지금 도끼가 나무불에 걸려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셔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뿌리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과연 열매가 있나 없는 것을 점검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까지 못하면 그건 사망이잖아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천국 가면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천국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갈등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지워져요. 기억나지가 않아요. 왜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열매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속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을 입만 무성할 뿐이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입만 무성한다는 건 뭐냐? 뭐 그럴듯하게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 심각한 건 삶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우리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저 사람 정말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거 죄 하나 끊지 못해서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정말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 회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가서 일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요 네 하고 대답한 다음에 가면서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 싫어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뉘우치고 가다가 뉘우치고 아유 아버지 말이 그래 들어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네라고 대답한 첫째 아들인데 네라고 얘기했는데 안 간 첫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자가 둘째 아들인데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여러분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네라고 대답한 첫째 아들입니까? 근데 안 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싫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네라고 대답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회개 열매가 없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2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열매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주여자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거룩하게 막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주여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 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열매로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죠. 근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들어갑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갑니까? 첫째 아들은 네, 아멘 해놓고 안 해요. 평생을 그래요. 아멘 해놓고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싫습니다는 건 회개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가는 신앙은요.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에 있는 그런 신앙이라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우리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사람도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요 똑같이 집이 아름답게 보이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둘 다 정말 신기하게도 둘 다 비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내려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무너져요. 포기하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뭐 교회 안 나간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뭐 그런 말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요 사단마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까지도 미혹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지금 악랄한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시험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또 반복하는데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냥 듣고 아 좋다, 은혜 된다, 어떤 즐겁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요 왜 주시냐?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말씀에 능력을 갖춘 자예요. 여러분 죄라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겁니다. 창수라는 건 뭐냐? 물이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에요. 온갖 세상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이 넘치잖아요. 온갖 정말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래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이 다 무너져버려서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근데 뭐라고요? 주초 위에 반석을 놓은 까닭,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26절에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붙잡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날 말 잘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과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둠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눈물을 치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겨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더욱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세워지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조금 세워지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아 시험 들었다, 나 안 한다, 교회 안 나간다, 나 예수 믿지 않는다, 뭐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 그러다가 천국 결국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나만 하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행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서 죄라고 여기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죄에 끌려가면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 요즘 성경 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3장 10장 읽지 마세요. 하루에 100장 50장 100장 이렇게 읽으세요. 목숨 걸고 우리 권사님 근데 요번에 집에 계시고 그냥 계속 성경을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니 하루에 3장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3장 읽으면 하루에 10장 읽어봤자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마음 먹고 한 번 봤다면 그냥 창세기 읽어버리고 에레미야 읽어버리고 이사 읽어버리면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지금 이 구약을 읽는데 이제 에레미야를 읽거든요. 27장 한 6일 만에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레미야까지 지금 1100장을 읽는데 페이지로
그걸 읽는데 과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달에 일독하라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치유가 되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일독하니까 여러분 재정이 문제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어떤 권사님들은 또 여러분 한 달에 일독하니까 목숨 걸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힘들어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허리도 낫고요.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쭉 읽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해서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왜요? 제가 성경에 읽어서 보니까 복 받을 짓이 뭐냐? 하나님께 싫어하는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죄와 가지고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안에 거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면요, 능력이 생기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더 나가서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조그만 죄까지도 다 세밀하게 드러나서 그 죄를 버리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이루리라.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나니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으로 거하세요. 기도로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과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여러분들이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교회를 여러분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임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래도 저는 1년에 3독 4독 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목사님은 히브리어로 이 풍경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교수님이세요. 근데 작정하고 목숨 걸고 1년에 한 달에 1독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권사님들이 1년에 어떤 분은 15독 하고 어떤 분은 20독 하고 30독 하는데요. 저도 읽다 보니까 2주에 1독 하면은 1년이면 한 25독을 하겠더라고요. 더 막 마음이 갈급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TV 볼 시간도 없어요. 뭐 할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계속 성경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 상한을 보면서 왕들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악한 왕들은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왕들은요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외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을 부유케 해주시고 그게 왜냐?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연결이 돼요. 열매 없는 신앙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스스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다 끊어져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뭐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일독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숙면생 치고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2번 해보시고 3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기 될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빨리 오늘 구약을 마치고 또 신약을 마쳐도 근데 읽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느껴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직장 다니셔도 어쩌어요. 그 교회 보니까 직장 다니셔도 그냥 집중해서 그냥 밥 먹을 시간에 그냥 아껴서 뭐 할 시간에 아껴서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탄력이 붙어요.
시원하게 탄력이 붙어요. 읽다 보면 계속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읽어지게 되고요. 또 읽다 보면 더 많이 읽고 싶어지고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평생 또 일독이 뭐 목표가 아니라 어떤 분 안 읽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정말 한 달에 일독해보세요. 2달, 3달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쁜데도 여러분 저 어제 중간고사 시험이었어요. 그래도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성경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행함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광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읽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하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